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남과 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참 행복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법한 참 그런 명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저에게 가장 가슴 뭉클한 그런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날 이 백두산에서 천지로 내려갈 때 남한의 김정숙 여사와 북한의 리설주, 이 두 분이 함께 팔짱을 끼고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그 국가의 원수들이 함께 만난다라는 것은 대단히 공식적인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보여준 팔짱을 끼고 내려가는 그 두 여인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마치 친정 어머니와 딸의 모습 같았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 장면은 꼭 이 남과 북이 70년의 분단의 세월을 아픔으로 겪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마냥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북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일본에 있는 이 제1교포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1교포라고 하면 조선 말기에 이제 강제적으로 이주를 당하여 일본에 정착하게 된 우리 조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제1교포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국적을 조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제 남한과 북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될지를 몰라서 조선인으로 남은 것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조선인으로 남아있는 제1교포들은 일본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세금을 내지만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검색 사이트에 투표권을 입력을 할 때 연관 검색어가 제1교포로 뜰 정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1교포 많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런 그 제1교포들에게 이 남북의 정상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거, 이건 그냥 벅찬 감동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꽤나 서글픈 또는 서름이 복받치는 그런 장면이 함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본 땅에서 3대째, 4대째 대를 이어 살아가면서 일본 사람 되기를 거절하고 끝까지 조선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조선 사람으로 일본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일본 땅에 여전히 내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 남과 북이 통일되면 나는 통일 조선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선의 국적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제1교포들을 보면서 우리 성경 시편 137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어떤 시편이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라. 우리의 기분을 좀 흥겹게 하도록 너희들이 살던 동네 노래 한번 불러보아라. 수금을 연주하면서 노래 한번 불러보아라.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 한번 불러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시인이 이렇게 탄식을 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저 바벨론 사람들의 여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내 몸은 비록 바벨론에 있으나 마음은 시온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땅에 살고 있지만 조선의 국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제1교포,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여전히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 이들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현대 교회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의 포로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국적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데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제1동포에게 통일조선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게 이스라엘 귀환이 먼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그토록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 수가 없어서 힘겹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자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기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그냥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깟 재림신앙, 그깟 복음에 대한 믿음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살까? 그냥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살까?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1동포, 우리 한 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지켜오던 이 조선이라는 국적을 포기할 때가 있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보통 이들이 이제 외국을 나갈 때이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본 땅을 떠나서 어디론가 해외 여행을 가든지 외국을 나가게 되면 외출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출증 가지고서는 다른 나라로부터 비자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을 떠나는 경우에 이런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귀화를 하거나 아니면 남과 북 중에서 국적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통일 조선을 기다리며 살기에는 이 땅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시민으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천국 시민답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그저 훨씬 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6번째 간구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이 단어의 어떤 의미만 찾아본다면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긍정적으로 문맥에서 사용이 되면 시험,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번역이 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에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시험은 테스트라기보다는 템테이션, 유혹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실 수는 있지만 유혹, 템테이션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테스트이지 시험이지 유혹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 이것을 시험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을 하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말고 저 천국의 시민권은 버려버리고 세상 나라에 자기랑 같이 살자라고 유혹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뱀이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이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유혹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유혹은 예수님의 유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만나게 되었던 그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이 있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준 후에 나에게 절해라. 그럼 다 주겠다. 이런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벌어졌던 사탄의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유혹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유혹입니다. 먹으라는 것이죠. 배고프면 먹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본능에 충실하라,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꽤나 먹는 것에 약한 민족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명절에는 무엇보다 먹거리가 풍성해야만 합니다. 아무래도 전쟁 시기를 겪고 배고픈 시기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먹는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먹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먹는 거를 인터넷으로 보여주고 돈을 법니다. 이 사람들이 꽤나 부자라고 그래요.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못 먹는 게 없는 민족입니다. 다 먹습니다. 뭐 육해공에 있는 거 날아다니든 기어다니든 헤엄치든 잡히기만 하면 다 먹어치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 육해공 다 먹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다에 있는 잡초, 미역, 매생이, 다시마, 톳 다 뜯어다가 보이는 대로 잡숴 먹습니다. 밭에 있는 이 잡초들은 어떻습니까? 쓴바귀, 민들레, 쑥, 달래, 고사리, 고들빼기, 진달래, 하여튼 봄에 나오기만 하면 다 꺾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얼려놨다가 이때쯤 되면 다시 이제 해동시켜서 데쳐 먹고 무쳐 먹고 뜯어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아무튼 이 세상에 나만 아는 잡초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짭조름하게, 시큼하게, 매콤하게, 달짝지근하게, 간간하게, 칼칼하게, 쌉싸름하게, 톡 속에 찰지게, 고들고들하게, 되게 밥도 질게, 하여튼 먹는 것도 다양하게 먹습니다.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말 배운다? 이걸 어떻게 배우냐고요. 이걸 어떻게 배우겠어요, 여러분? 영어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중국어에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 이렇게 먹는 표현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음식만 잘 먹는 게 아니라 뭐든지 다 먹는다고 표현합니다. 다 먹어치우겠다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나이 1살 먹어버립니다. 처음 보는 사람하고 친구 먹어버리고, 축구 경기하다가 골 먹어버립니다. 때로는 사업을 말아먹습니다. 땅을 팔아먹고 음식도 팔아먹습니다. 다투다가 화나면 한 대 먹어버릴래 하고, 겁도 먹고 고생도 애 먹고, 망하면 물 먹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다 먹는 걸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위대한 민족입니다. 다 소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라. 배고프면 돌을 떡으로라도 만들어서 먹어라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본능을 따라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어버리면 되고, 마시고 싶으면 마셔버리면 되고, 가지고 싶으면 가져버리고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배고프면 다 먹어버리는 민족인데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니까 얼마나 솔깃한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본능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본능을 따라 산다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돌이켜 놓고 보면 이게 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가운데 본능 따라 살았다가 먹는 것 따라 먹고 사는 것,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다가 망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한 동네에서 살지 못해서 헤어지기로 결단합니다. 롯이 어디로 갑니까? 본능을 따라서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한 곳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망하고 말았습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야곱이 죽을 써놓은 그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본능에 충실했다가 먹는 것 따라 살았다가 영적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유혹이 뭐냐? 본능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그게 사람 사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 유혹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라는 이 유혹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인생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례람이라는 것이 본능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냥 내 본능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속담 가운데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동물 수준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냥 짐승의 수준에 머무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산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먹고 산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본능으로 살라는 요구를, 그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하는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유혹입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들이 수종든다고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했으니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 이런 유혹을 사탄이 예수님께 합니다.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과시해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뛰어내리는 담력을 시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담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의 본질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아니면 너 원하는 대로 살 거냐, 이것을 묻는 유혹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좁은 길로 갈 거냐 넓은 길로 갈 거냐, 이걸 묻는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길밖에 없냐, 이걸 묻는다라는 말이죠. 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게 꼭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냐,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갈 필요 없지 않느냐, 그냥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때 천사들이 받아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증명되지 않느냐, 이걸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좁은 길 가지 말고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그냥 넓은 길 가라는 겁니다. 편한 길 가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그것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예수님 가르치셨는데, 지금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까짓 것 던져버려, 쓸모없어, 버리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굳이 그렇게 좁은 길 가냐는 겁니다. 뭐 하려고 십자가의 길 가냐는 거예요. 그냥 넓고 좋은 길 가지, 그런 길 갈 필요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밀하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버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 우리가 흔히 하고는 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꽤나 문제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로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는 게, 국회의원 되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변호사 되는 게, 의사 되는 게, 이런 게 하나님 뜻이냐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런 거 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왜요? 그게 근사해 보이니까, 그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과시할 만하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의사 돼도 괜찮고, 변호사 돼도 괜찮고, 대통령 되면 더 좋고, 부자 되면 더 좋고, 출세하면 더 좋고, 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나님 뜻으로 둔갑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무언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살 것이냐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살 거냐, 달리 말하면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언가 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중요한 물음이 뭡니까?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넓은 길 가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편하게 살아라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증명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 가는 용기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물리쳐야 될 두 번째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분명해야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혹이 뭡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세 번째 유혹은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서 이 천하 만국의 모든 휘황찬란한 문명을 보여줍니다. 이거 봐라, 저 왕국을 봐라, 저 어마어마한 저 도시를 봐라, 저 불빛들을 봐라, 찬란한 영광을 봐라, 저 돈을 봐라, 저 권력을 봐라. 엄청난 것들을 보여줍니다. 눈을 흐리게 하는 유혹입니다. 눈을 흐리게 만드는 유혹, 이게 예수님이 당한 세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흐리게 당하여서 넘어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지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는 임금이 된 이후에 왕궁에 머물러 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모든 부하들은 다 전쟁을 하러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혼자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라도 좀 쐬려고 밖에 나와가지고 베란다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이 완벽한 그때에 베란다를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때 때가 어두컴컴한 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컴컴한 때인데 다윗은 보고 말았어요. 엄청난 능력이지요. 천리안이에요, 천리안. 막 그냥 어두운데도 뚫어보는 적외선이 있었는지 다 그걸 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에
왕궁과 일반 백성들의 거주지 사이에는 꽤나 거리가 있습니다. 뭐 보안상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을 보세요. 잠 안 온다고 나와가지고 바람을 쐬다가 그냥 고개 한번 돌리다가 뭐 한 거예요? 어두컴컴한데 거리가 꽤 먼데 여인이 목욕한 것을 본 겁니다. 엄청난 시력 아닙니까? 이 몽고 사람들보다 시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눈이 그것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봤대요. 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쁜 걸 봤대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욕망이 생깁니다. 그 마음에 일어난 그 욕망이 충동질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하냐?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놓고 보니까 누구예요? 자신의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여인을 범합니다. 근데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필이면 이 여인이 그날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 문제를 이제 덮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제일 전방으로 보냅니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이 범죄를 덮으려고 했다는 말이죠. 이 커다란 범죄의 시작이 뭐냐? 보는 거였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뭔가 매력적이고 자극적인 걸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지막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화려한 이 모든 세상의 화려함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지, 얼마나 돈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권력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도시 문명의 화려함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여줍니다.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 이거 봐라,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화려하냐, 저 마천루를 봐라, 저 우뚝 솟아 있는 빌딩들을 봐라, 야, 멋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영광 너에게 다 줄게.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랑 이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이혼 증서에 이혼 도장 찍고 이제 나랑 살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하려고 그렇게 믿고 사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딴 거 저리 던져버리고 이 세상의 사탄의 나라에 나랑 함께 더불어서 살자. 지금 여러분 이 사탄의 마지막 유혹이 그거 아닙니까? 사탄의 마지막 유혹은 결국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말고 내 아들 돼서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혼하고 나랑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절하지 말고 나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사탄의 마지막 유혹,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유혹에 예수님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이렇게 기록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너 절 한 번만 해,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혼해, 그러면 내가 너 그냥 모든 거 다 줄게, 이렇게 아무리 커다란 유혹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리요? 어찌 내가 그 하나님과 이혼하리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살이 조금 힘들다고, 마음이 좀 아프다고, 건강이 좀 문제 생겼다고, 돈 좀 떨어졌다고, 경제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대학에 못 들어가고 취업 좀 못했다고, 그랬다고 하나님 던져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조금 멀어 보이니까 아직 멀었나 보다, 그러니 그냥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 하지 말고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살자, 그렇게 배신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유혹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스란히 그대로 찾아옵니다.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를 과시해라,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 너 세상에 저렇게 화려한 거 많이 보이지? 하나님 나라 그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런 주권 다 버려버리고 나랑 함께 살자,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이런 유혹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유혹이 제일 약하십니까? 나에게 지금 제일 약점이 뭡니까? 나에게 지금 제일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내 유혹, 나를 이걸로 유혹하면 내가 자꾸 넘어져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 유혹에 제일로 약해요. 세상에 사탄 마귀가 이걸로 나를 이렇게 유혹하면 내가 너무너무 흔들립니다. 그 유혹이 뭡니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시간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그 유혹을 내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언덕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어떻게 짊어져야 할지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때 마음이 어려우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올라가셨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예수님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못내 아쉽기도 하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고, 우리 마음으로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다 보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일동포들이 통일 조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다가 흔들리다가 결국 귀화하기도 하고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 것처럼,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저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살자,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자, 그렇게 자신들의 그 운명을 포기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주고 나를 사셨는데, 천국 시민권 주셨는데 그 시민권 던져버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 좁은 길 가야 되냐, 그냥 넓은 길 가자, 죄와 사망의 나라, 다 사람들 그렇게 사는데 나도 똑같이 살자, 그렇게 사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본능을 따라 살아라고 말하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가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세상 나라 이 땅 가운데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여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갑니다. 아버지며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능에 따라가는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좁은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 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단 하루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능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기를 다짐케 하시고,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